할렐루야. 자,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세 곳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을 받았다고 안료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보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리고 또 언제 재림하시고 무슨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것까지 이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자, 이 세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 첫째 구절은 10절은 청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은요, 오늘 성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 영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고 오늘 우리가 영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는요, 천사들도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왜 천사들도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까? 오늘 천사들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의 그 타락의 주동자는 루시퍼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는 타락한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자, 첫 구원은요, 칭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원은 현재 내가 구원받고 있는가, 이 구원의 노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구원이죠. 그럼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여러분들 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화체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하면 칭의 구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만 나오면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이단, 구원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 구원은 생각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영화 유괴 구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화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몸, 우리 육의 행위의 구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이, 육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이 구원을 은혜 구원, 여러분들 중생 구원, 그리고 신분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과거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칭의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재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어요. 죄인이 오늘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의인됐다고요. 자, 중생하고 거듭나서 의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영화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구원입니다. 자, 은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구원은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구원을 말한다. 즉 영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적 구원이라고도 한다. 또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은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구원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그래서 태어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분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신분의 구원은 100%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신 거듭나는 은총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분적 구원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과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앙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신분 구원이고, 앙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공부하고 인격을 쌓고 무술을 연마하는 모든 것들은 아들 자신이 직접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이때부터는 성화
구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격과 성품이 오늘 성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문제가 100% 그들에게 책임이 있듯이 영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이며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이제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에 알맞는 수준이 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고 성령님의 조명과 위로와 관심 속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성화 구원이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화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화 구원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재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요, 법대로 하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해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세상 법에서도 죄를 지으면 오늘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요, 절대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은혜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구원 하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니까 아주 공짜로 받은 걸로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값을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값을 마귀에게 치렀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값을 율법에 치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성화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또 영화 구원인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몸도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육체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에요,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권들과 약속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5차례로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다가 품삯을 줄 때는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법과 인간의 경우가 사회 질서 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운영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은 이 방법이 천국을 데려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일꾼은 오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이것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자, 그리고 이 5시, 여러분들 인력시장에 나와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아침 6시부터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아직도 일꾼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일꾼은 아마
그날 일을 안 하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꾼은요, 일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려야 오늘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이 일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줄 때는 주인이 제일 나중에 5시에 들어온 일꾼부터 불러다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주인에게 한 대라운이 문제가 아니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 일한 것에 대한 상급, 구원에 대한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대라운은 약속이고 구원입니다. 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일하는 자에게 한 대라운을 주었습니다.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한 대라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한 대라운은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으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은 한 대라운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대라운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종은 뭐예요? 상급으로 덤으로 더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불평 불만한 자들에게 내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열심을 내어야 오늘 5시에 일하러 들어가는 1시간만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뜻은 인간의 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간의 법대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불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바로 구원된 것인데, 이때 구원이 칭의의 구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큰 가로 두 번째는 성화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구원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현재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화란 성령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순결 거룩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선한 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활동을 그래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헌신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의 우상을, 탐심의 우상을 여러분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인 줄,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헌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 성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은 성령께서는 점차적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성화의 사역에는 성도는 회개나 기도 등의 의식적인 수단을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나 기도 등의 의식적인 이 수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에 나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오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행위이며 그 행위에 의하여서 성도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또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하여 일평생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죠. 그래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일평생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한 성화는 인간의 영혼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말 죽을 때 또는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제가 창세기 종말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 전까지는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의 경우는 세상의 종말 곧 부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요, 영화로운 부활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부활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우리의 때 묻은 더러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먹고 마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또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경우는 세상에 정말 곧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일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여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졌다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남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영성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된 성도나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화구원입니다. 이 영화구원을 미래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미래구원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체를 입지 못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구원, 미래구원까지 이루어서 여러분들 꼭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화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안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는 영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리는 우리가 영화체가 되어지고 부활체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분명히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도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피조물들도 여러분들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면은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화체, 부활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은요, 영혼 육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성경은 성도의 영혼 육이 죽음과 동시에 안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좌우에 보니까는 두 강도가,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43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른편 강도라고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합시다. 오른편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교회 안에서는 턱걸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행악자는요,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분명한 것은 여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형제를, 그리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는 호화호식을 하면서도요. 자, 여기 두 행악자 중에서도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예수는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는 참 하나님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30절의 말씀 보면요, 그 예수님은 창조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도왔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창조자였다고 잠언 8장 22절 31절 가운데 30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주저벌써 8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육체에 죄를 전가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본체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갖고 있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발자가요, 처음에 만든 본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복사판이에요, 사실. TV나 냉장고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요. 본체를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요, 빌립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졸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가 보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육체이다.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것은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내용물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다.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들의 모습을 쓰고 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 빛에 의해서요,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오늘 의인들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사람들만 남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다니는 행악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오른편 행악자는 낙원에 갔고요. 자, 왼편 행악자는 낙원에 가지 못했죠. 자, 그러면은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른편 강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처럼요. 그러다가 지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어르신들도 그러고요. 자, 성경을 봐도 그러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지쳐서 어쩌다가 행악자들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하고 딱 십자가에 좌우편에 달려있는데도 오른쪽 강도는 그때 딱 자기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니까는요, 영안이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오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빛이 왔는데, 생명의 빛이 왔는데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어둠에 잡힌 자들은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메시아를 오른편 강도처럼 영안이 열려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구원에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평 강도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인평 강도에게 나무라지요. 너는 여기까지 갔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행함을 부리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인평 강도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턱걸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행악자는요, 유대인이고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믿어도 오늘 죄인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의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편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고서야 비로소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몸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성도의 몸이 죽은 후에 무덤 아래 놓여 썩음을 당하나 부활할 때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움은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몸의 형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 때까지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휴거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육체가 호련히 부활체가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체는 육체의 연장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영체는 육체와 같은 기능을 가졌습니다. 육체는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또 누림은 물질계의 몸이지만 영체는 영으로 적셔서서 부활한 몸이라 영의 지배를 받고 영으로 누림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영적인 모든 기능과 육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려면 영적인 몸, 육체에도 살과 뼈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고 21장 전체 20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뼈와 살이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활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활체는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먹고 마심이 없으면 우리는 즐거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더 맛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 영이 구원받지요. 자, 그리고 우리 성화가 이루어져서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몸의 영화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몸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현재 구원 성화를 이루고 미래 구원 영화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